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얇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국제 기도 학생의 간사들에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가서 강의한 것을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리더십을 총 4가지 관점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낙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첫 번째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생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네 번째는 권위의 문제,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어 어떻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에 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리더십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복음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켈빈, 노이드 존스,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이제 계보가 흘러오지요, 복음주의에서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집중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어디 소개하는 곳에서 이 책을 보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 거니까 꼭 사봐야겠다 하고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제가 책을 이제 동기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리더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리더이고 또 리더가 될 것이고 또 리더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 시집장가 다 가도 리더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시집장가 다 가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리더가 길을 자주자주 우리가 벗어나서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참 벗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우리가 빠지고 말 때가 많죠. 우리는 계속 수요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사무엘 하 21장부터는 21장 24장까지는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두 리더를 대조하며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라는 리더와 하나는 다윗이라는 리더를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사울은 자격 없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한 번도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꿈도 안 꿔봤어요. 자기는 꿈이 왕이다 아니에요. 다윗의 꿈은 아마 좋은 목자가 되는 게 아마 다윗의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점 찍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등불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꺼져가는 등불과 보존되는 등불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라는 리더는 꺼져가는 등불이죠. 사울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년 연속된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사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본 백성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기근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결과 아들 2명, 손자 5명이 사울의 죗값을 치루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 사울의 리더십을 평가해 보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유익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만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린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지금 곤란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잘 보존된 등불인 다윗은 기근이라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주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또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리더의 모습으로 나오지요. 짐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그 새 왕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짐 에드워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셨다. 여러분 사울이 한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20대 초반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40세거든요. 30세인가요? 40세인가 30세 헷갈려요. 30세 같습니다. 예, 10년 정도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 자기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울, 어떤 사람은 다윗 그렇게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다윗의 모습도 있고 사울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안에 다윗의 모습도 있으시죠?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울 모습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뒤에 있는 분한테도 물어보시고. 예. 예, 우리 안에는 다윗의 모습도 있고 사울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리더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내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죄송한데 뭐 저희 가정이니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서도 가족들에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미 천국에 갔어요. 제가 신대원 사망일 때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계산이 지금 안 된다.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아버지는 존재는 없는데 여전히 형제들 마음속에 아버지 때문에 받은 영향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상처 속에 갇혀 살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정말로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윗의 모습만 잘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 리더십, 우리에게 준 리더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가 생을 마감한 이유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보존되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리더십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기근도 아니고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좀 농업을 좀 하죠. 근데 기근이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풀도 자라지 않고 이 곡식을 키울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근이라는 어떤 나라 전체의 위기, 자기 통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걸 헤쳐가냐면, 바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은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냐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죠. 21장 하반절 말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누가 곤란을 겪는 거예요?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지금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그 사람 때 다 해결하시지, 왜 내 때까지 가져와서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렇게 반응 안 하세요? 그건 사울이 책임져야 되죠, 끝까지.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왕이 돼서 이제 와서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그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고를 일으킨 건데 누가 책임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떤 경우는 가장 게 이제 상사가 잘못했는데 그걸 온파 누가 뒤집어 써야 돼? 부하 직원이 그걸 뒤집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그런 일들이 꼭 회사에서만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있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잘못은 부모님이 했는데,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그것을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아니 내가 동네 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나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그 앞에서 뭐래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할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는다. 자,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은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뒤집어 썼더니, 자 세례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인정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팡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냐면, 주님이 나를 이제 주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수준으로 대우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그렇게 막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머리가 크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군대 안 보내요. 그죠? 이제 20살, 21살 될 때 군대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해를 뒤집어 쓰고 애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 이제 제대로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걸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누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오해받을 일이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많이 서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교회에 뭔가 이제 은혜가 들어오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굳이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이제 주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애멘 소리를 듣고 잘 인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앞에 이거 빼고 우리는 뭔만 원하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소리가 선포되기만을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십자가는 빼고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 모습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근이 원인이었던 문제는 사울이 힘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민족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학살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조약을 맺어요. 니네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쫓아내지 않겠다. 대신 우리를 도와서 물깃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열심으로 조약을 어기고 이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조약을 어긴 것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힘없는, 비록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힘없는 연약한 백성과 민족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물깃는 종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참 피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그런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어렵게 참 돈을 벌잖아요. 아니면 조선족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혹시 사울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가? 무시하고 식당에 가면 조선족인데 에이 저 조선족이구나 무시하고 말투도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치우치고 편협된 자신의 주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사울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근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에, 때로는 가정의 삶에, 자녀들의 삶 속에 기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기근 앞에 다윗이 한 방법과 사울이 한 방법 속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기근 앞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사울의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사울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울 안에 있는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 안에도 원래 사람은 다 자기가 강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이 박해 있는 사울을 통하여 다윗 안에 있는 이 강함 이걸 꺾으셨어요.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근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근이 힘들지만 우리 인생에 그 기근이 양약이다. 쓰지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질퍽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작정기도 하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셔서 여러분 작정기도 하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기근을 그냥 단순히 고생하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수평적 리더십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존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년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단기 선교를 갈 때, 꽤 오래전입니다. 전해교회 선교일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그 책을 하나 들고 갔어요. 이제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릴 때 비행기 안에서 좀 읽으려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건 믿지 않든, 그 사람의 가방끈이 길든 가방끈이 길지 않든,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떻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훈련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저분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지, 참 저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현지인들 만납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선교지 가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니네들보다 잘 살지, 내가 그래도 니네들보다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왔어, 너희들은 내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선교지에 가면. 그런데 존중하래, 존중.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존중해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빛만 보고 마음만 보고도 알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친구가 돼, 진짜 친구.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존재라고 존중하면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근의 원인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겪었던 뼈아픈 아픔에 공감합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그 기브온 사람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족,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니? 여러분, 자, 다윗 왕이 와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한 번도 나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멸시당하고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 부모가 사울에게 학살당했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 왕이 와서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참 힘들었구나. 너희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풀어주면 좋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바로 아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한테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슬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요구한 대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서 요난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 죽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누군가가 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는 이렇게 원수가 원수를 갚지 않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 형제들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그 리스바의 2 아들과 그리고 5명의 그 메랍의 딸들의 아들들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이제 장사를 지낼 수가, 무덤에다 묻어야 되는데, 열조의 무덤에 묻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아직 열조의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길랏 야베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의 시체도 열조의 무덤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새들이 시체를 건들지 않도록 계속 밤낮으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전달이 돼요? 다윗에게 전달이 돼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 리스바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그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다윗이 읽고 무슨 조치를 베푸냐면 길랏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먼저 열조의 무덤에 장사하고 그 남은 죽은 7사람들의 뼈를 가져와서 시체를 가져 장사를 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장례를 잘 치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은 자격 없는 사람으로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덕을 덧입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줄 모르죠.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리고 지금 리스바와 사울의 남은 집안에 헤세드를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헤세드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죠.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신앙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면서 혹시 식어버리고 잃어버려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긍휼보다는 다윗이 그 리스바를 향한 긍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긍휼보다는 사울처럼 자기의 편향주의에 빠져서 자기식의 판단으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이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한 그 은혜, 이게 회복이 돼야 돼.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 결혼 초에는 내가 이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딱 3년 정도가 끝나면 이제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어쩌다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인가, 어쩌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제가 참 어디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요, 남자분 두 분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뭐냐면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친구인가 봐요. 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데 자네는 이렇게 아내랑 집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어때? 나는 집에서 1시간만 이야기해도 아내랑 싸워. 그렇지? 나도 그래.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밖에 산책하면서 1시간 반을 이야기했는데 안 싸웠다?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제가 그 듣고 좀 놀랐어요. 아니 집에서 아내랑 1시간 대화하는데 왜 싸우지? 저는 유별난 가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한대, 집에서는. 싸우니까. 오늘부터 우리 반주를 한 우리 이금선 집사님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본성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헤세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결혼 3년만 넘으면 상대방을 긍휼하게 바라봐야 돼요. 긍휼하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으로 내 배우자를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명절이죠. 사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댁에 가서 이제 함께 자고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시부모님께 무슨 선물은 사다 드릴까? 아니면 가서 무슨 음식을 해 먹을까? 혹시 또 부모님이 짜다, 맛이 없다라고 하면 또 어떨까?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본전 생각나요. 본전 생각. 나도 모르게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계산적이고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전은 시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본전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심정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찬양합니다.